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장마라고 하는데 비는 주일부터 또 내린다고 합니다. 하여튼 또 피해 또 조심하시고, 오늘 일독서는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언급했던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정복당하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고는 있죠. 느부갓네살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거기 있고, 그래서 화답성은 시편에서 굉장히 유명한 바빌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그 시편이 이어서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유다인들에게는 가장 또 통탄할 만한, 기억할 만한 시편이 이 바벨론 강 기슭,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시편입니다. 이게 팝송으로도 있어요. 하여튼 바벨론 있어.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하여튼 그 노래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러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마테오 복음은 이제 여러분도 일목요연하게 아신 것처럼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야기죠. 첫 번째 재미있는 부분은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이라고 나병 환자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서 하고자 하니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또 묘하게 약간 어감이 다른 게, 다른 복음을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이제 고쳐달라고 찾아온 아버지가 하실 수 있다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고자 하니 하면서 고쳐주시는 그 광경이 나오죠. 하고자 하시면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거고, 하실 수 있다면 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간보는 거겠죠. 그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어감 차이가 있고,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는 하고자 하시면 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예수님께 그런 치유를 맡기고 예수님의 호의와 은총을 청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하고자 하니라고 하면서 치유를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특별하게 언급할 만한 내용도 없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의 이야기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 이 부분입니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가 정상적인 어법입니까? 깨끗하게 해주십시오가 정상적인 어법입니까?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희한하게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제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낫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깨끗하게 되어라. 성경적으로도 원어 그대로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정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나병 환자의 치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미가 방점이 찍혀져 있다라고,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왜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았을까? 종교적으로 정화해 주십시오라고 표현을 했을까?
묵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병이라고 한다면 한센병이고, 물론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을 잘 모르니까 다 나병으로 취급을 했는데, 그렇게 사제로부터 나병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집에서 마을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산속에서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게 되고, 혹시라도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저 멀리서 누군가가 오게 되면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접촉을 자기 스스로 그걸 막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모르고 자기를 봤다. 그럼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던 그 상황이었고, 나병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지만 나병에서 가장 큰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아픈 줄을 모르는 거죠. 나병에 걸리게 되면 불에 손이 닿아도 자기 손이 타고 있어도 탄지를 몰라요. 아프질 않아요. 나병에 걸리면 막 긁잖아요. 뼈가 드러나도록 긁어도 아프지를 몰라요. 자기가 아픈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르는 것이 나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이야기고, 이걸 영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영적인 나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나병은 그렇다면 뭐겠어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나병이 아무런 감각이 없고 어떤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깨끗하게 되어라 해서 영적인 나병 역시도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신앙적인 삶을 살지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감동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들어봤다, 다 해봤다, 다 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것도, 어떤 감동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그렇게 무감각해져 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나병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되어라, 정화되어라 라고 그런 표현을 또한 쓰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영적인 나병, 신앙생활에서 무감각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생길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많이 알고 많이 활동하고 많이 자기 스스로 기도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영적인 나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사도행전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그런 겁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가득 차서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장정만도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스데파노 역시 성령에 가득 차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스데파노를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똑같은 성령을 받았지만 베드로가 설교를 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었죠. 다시 말하면 똑똑하다고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스데파노가 설교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최고 의회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교사들. 그러니까 율법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니까짓 게 뭘 알아? 네가 하는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성령에 가득 찬 사람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걸 감각적으로, 감동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많이 알고 많이 해봤고 많이 다 알고 다 들어봤다 라고 하는 사람은 스데파노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다. 그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우리가 자칫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차라리 이제 세례를 받고 어떻게 말하면 야들야들 가꾸운 빵처럼 부드러운 사람들은 훨씬 더 스펀지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다는 사람이 오히려 하느님 말씀을 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영적 나병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 또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저께 이제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가 있던 본당에서 풍문으로 들었는데 그때 지금은 이제 떠나고 안 계시지만 본당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자가 본당 신부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김씨 이씨라고 불러요. 본당 신부님은 신부님이라고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김씨 이씨라고 불러.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뭐예요? 본당 신부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당 신부로 인정을 않고 김씨 이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자들 앞에서. 이게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의 극명한 증거죠. 자기가 좀 활동 좀 해봤고 좀 교육 좀 받아봤고 피정 좀 다녀봤고 성경 좀 읽어봤고 강론도 많이 들어봤어. 그래서 신부님이 하는 강론 옛날에 다 들어봤어. 신부님이 아무리 뭔 말을 해도 에이 다 아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전혀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 신부님을 김씨 이씨라고 부르는 그런 신자가 되어버렸대. 자기 자신이 병든지도 모르고 있는 신자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참으로 고민해보고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파노도 그랬고 사도 바오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목이 뻣뻣한 사람들아 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들은 정말로 신자로 살면서 껍데기가 앉아가지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딱딱해지는 완고한 사람이 돼버리면 정말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자기 몸이 타고 있는지도 자기가 병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본당 신부에게 손가락질, 물론 본당 신부님 잘못했겠죠. 그건 다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극명한 병든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의 치유 사화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묵상할 만한 것은 잡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이상한 단어를 쓰고 있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깨끗하다, 정화하다라는 종교적인 영적인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나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무감각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느님이 아무리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하느님께서 아무리 새로운 것을 이야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저 무감각하게 다 아는 거, 다 본 거, 다 배운 거, 다 읽은 거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혹시 나 역시도 그런 것에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오늘 복음의 말씀이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